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삼락가족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과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럴 때 좀 참으면 되는데 왜 저렇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 가운데 우리가 한 번쯤 예배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참 바쁘고 분주하고 복잡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야 할 일도 참 많고요. 또 우리에게 주어진 맡겨진 일들도 참 많은 것을 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바쁘고 분주함 가운데서 왜 매주일 모여서 예배해야 할까요? 한 번, 두 번 쉬어도 괜찮다는 생각이 여러분 드시지 않습니까? 게다가 우리는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또 오늘 이렇게 금요 영성 예배로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물론 지금은 각자의 처소에서 우리가 예배하지만 우리는 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예배를 가지고 그 예배를 우리는 힘쓰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하는 교회가 있는데요 라고 하더라고요. 물론 예배를 얼마나 많이 자주 드려야 하는가에 대한 답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또 정한 시간과 정한 장소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모여서 함께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대면으로 모이는 것이 오래 지속되어지고 반복되어지다 보니까 우리는 공동체로 모여지는 그 예배보다 이렇게 하는 게 더 편한 것 같아. 이렇게 하는 게 더 많이 유튜브를 보는 시청자 수도 더 많은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더 나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공동체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월, 10월 우리가 함께 주제로 잡은 것이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예배자, 우리 공동체, 우리 나가 아니라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왜 예배하십니까? 우리는 왜 예배합니까? 여러분 예배 만남이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 관계를 형성합니다. 그 관계가 만남이 잦아지고 만남이 깊어지면 관계가 깊어지고요. 그 만남을 통해서 관계가 형성되고 관계가 깊어지면 우리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 아는 것도 만남을 통해서 관계의 지속적인 그 깊은 만남을 가짐으로 인해서 상대방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제게 딸이 둘이 있는데 큰아이와 작은아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제가 생각해 보는 겁니다. 분명히 아버지, 아빠와
딸들의 관계이지만 큰딸과 작은딸의 그 관계 속에서 그들이 나를 바라볼 때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두 아이가 동일한 한 아빠를 두고 이야기를 하지만 똑같이 우리 아빠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것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아버지를 두고 동일한 딸들이 그 관계에 있어서 분명히 똑같을 수가 없고 또 그들이 보는 시각과 그들과의 만남의 그 모습 속에서 분명히 다른 모습이 보여졌으면 그들은 나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만남이 없이 그냥 우리의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져 있지만 깊은 만남을 하지 못하고 그 상대방을 정의할 때 이름을 알고 어떤 그 모습을 알고 무엇을 생각하는지 안다라고 하지만 더 깊은 것을 알 수 없는, 만남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사람의 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만남을 통해서요, 우리는 상대방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상대방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만남의 깊이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우리는 그 원함과 기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고요.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두와 함께 공동체로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그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 사랑하는 이 공동체의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깊은 만남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 뿐만 아니라 공동체 안에 우리는 서로 깊이 알아가는 그런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고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간에 우리는 더 깊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이웃과의 깊은 그 관계를 형성하고 그것을 더 깊이 해가는 이런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깊이 있는 만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과의 깊은 그 관계가 이어지는 것 같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배가 잘못이 아니라 예배에 임하는 자신의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귀중한 통로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뿐만 아니라 함께 예배하는 이들이 함께 사랑하는 그 관계의 그 아름다움이 이어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관계가 이어지는 아름다운 통로가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해야 하는가?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우리는 확립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기대를 알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일을 하며 무엇을 하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기대하시는 하나님의 기대를 알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나는 이 세대 속에서 어떤 존재로 세워진 자인지를 알게 되는, 그래서 공동체 속에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고 나와 함께하는 이들과 나는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이것을 알게 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되어지고 나의 정체성이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예배, 이 제사를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뒤 광야 생활을 하면서도요, 이동 가능한 성막을 세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가나안 정복 시대를 거쳐 예루살렘에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그들은 제사를 끊이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과 성전에서 사용할 기구들, 제사 드리는 그 절기와 방법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에 따라 그들은 철저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수많은 규정들을 하나하나 지키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그들은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물론 시대에 따라서 열정이 조금씩 차이가 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들은 제사를 소홀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들이 전쟁에서 크게 패하여 나라를 잃었을 때, 그때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지만 나라가 회복되어지면 그들은 가장 먼저 제사를 지냈던 이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귀한 제사, 이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요,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에 떨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왜 예배하는지, 왜 우리가 예배해야만 되는지 이것을 생각지 않고 잊어버렸을 때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사야가 살던 그 기원전 8세기에 예루살렘 성전과 제사 행위가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 예배하는지는 잊어버리고 예배의 행위를 거듭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너희 소돔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아브라함 시대에 있었던 도시입니다. 부도덕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그 도시, 소돔과 고모라 성입니다. 그런데 이사야는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아 고모라야 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와 다를 게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는 11절부터 예루살렘 주민이 자랑하고 있는 제사 행위를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무엇하러 이 무수한 제물들을 나에게 바치느냐? 이제 나는 순양의 번제물과 살찐 짐승의 기름에는 배불렀고 황소와 어린 양과 순염소의 피는 보기도 싫다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을 보면 더 이상 헛된 제물을 가져오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제물 타는 냄새에는 구역질이 나고 초하루와 안식일과 축제의 마감날에 모여서 하는 헛된 짓을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4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여 드리는 제사 행위가 귀찮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는 그 방식은요, 이미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그대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는 그 당시만이 아니라 지난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철저하게 지켰던 그 행위를 그대로 따르며 그 절차에 따라서 그들은 제사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다른 방식으로 드린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따라 선조들이 그렇게 드려왔던 그 제사를 동일하게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절차와 행위, 그것을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 절차와 행위도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예배를 드리는 그들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리는지, 왜 제사를 드리는지 그 본질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제사의 행위, 그 방식만 가지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하나님은 구역질 난다고, 왜 그것들을 내게 가져오느냐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 사람들, 그들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가 잘 이루어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면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너희가 아무리 예배해도 그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지적을 들은 예루살렘 백성들, 그들은 아마도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그 성에 사는 백성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리는 그 백성들, 제대로 때를 맞춰 예배하는 예배자, 그런 사실에 큰 자부심을 느끼며 그들은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 문제가 많지만 그래도 성전에서 예배를 화려하게 잘 드리고 있으니까,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그들은 반론을 펴고 있는 겁니다. 모범적인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그들은 최선으로 예배를 했으니까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들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들과의 관계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어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주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열정을 다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요. 구원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들의 주장도 어느 정도 일리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는 것 맞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본질이 사람들의 태도에 따라서 신앙의 편의주의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믿음을 말하는 것 같지만 이들은 믿음을 이용하는 신앙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치부하면서 자신의 그 잘못된 것을 덮어가는 모습들, 이것은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을 얻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삶의 걸음 속에서 우리의 잘못된 선택과 우리의 잘못된 모습으로 우리의 욕망과 욕심 때문에 일어난 일들, 그 또한 은혜로 덮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은 바로 잡아가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며 우리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그 죄값은 우리가 치르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바로 세워져 가야 하는 것이지, 그 또한 은혜라는 이름으로 덮어가며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용서하셨으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실 것이니까, 나는 괜찮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덮어주시니까. 여러분, 믿음의 목소리로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것 같지만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 있는 잘못된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자동적으로 해결될 것처럼 생각하는 것, 참된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믿음을 이용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예배하십니까? 왜 예배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근데 그 은혜로 내 이익을 챙기고 내 욕심을 챙기고 내 판단을, 내 생각을 합리화시키는 신앙의 편의주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은요, 우리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며 무엇을 가볍게 여겨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우리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하는지, 이 말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과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기대가 어떤 모습이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분명히 우리는 말씀 속에서 듣게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사야가 비판하고 있는 예루살렘의 그 지도자들과 백성들은요, 예배 드리는 것으로 모든 종교 행위가 완성된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렸으니까, 제사를 드렸으니까 되는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잘 될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장사도 잘 되고, 예배 드렸으니까 우리 자녀들도 잘 되고, 예배 드렸으니까 사업도 잘 될 거야. 예배 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잘 되게 해주신다. 그래서 그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편리한 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실 거니까,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예배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세상 가서는 살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왜 예배하는지, 내가 하나님과의 그 깊은 만남을 더 깊이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깊이 알아가는 그 만남을 원하기보다는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들은 갖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삶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그러면서도 그런 신앙의 현 주소, 그 모습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떠나버린,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싶지 않아서, 그런 민낯을 드러내고 싶지 않아서 결국은 숨기려고 형식적인 그 예배에 더 치중하는 겁니다. 형식적으로 더 힘을 내는 겁니다. 더 열심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아주 열정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속이 비어 있는 것입니다. 이를 이사야는 말합니다. 마당만 밟는 거짓 예배라고요. 성전의 뜰만 밟는 거짓 예배요. 이러한 예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배하는가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마당만 밟는 거짓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왜 예배하십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만남을 통해서요, 그냥 형식적인 만남은 그냥 형식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만남을 통해서 상대를 진정으로 알게 되면 더 보고 싶어집니다. 더 가까워지고 싶습니다. 더 자주 만나고 싶습니다.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싶습니다. 예배 안에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거 한 번 빠지면 어때?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만남이 이어지지 않아서 왜 예배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만남이 소중함을 알고 그 예배 가운데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더 예배하고 싶어지고, 우리는 그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우리는 그 예배를 기대하게 되고, 그 예배에 우리는 달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가, 이 세대가 우리로 하여금요, 왜 예배하는가를 잊어버리고 예배의 형식에 치우치도록, 예배의 그 겉으로 드러난 모습에 열정적으로 그렇게 뛰도록 만들어버린 그런 시대에 우리가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하는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맛볼 수도 없고, 그 예배하는 즐거움이 우리에게는 느껴지지도 않는 그런 냉랭함을 가지고 오래도록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예배에 가야지,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그 깊은 만남을 원하는, 그 만남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그저 내가 와서 오늘도 참석했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실 거고,
그러니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거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주실 거라고 우리는 그렇게 여기며 그렇게 걸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요, 이사야가 말합니다. 17절을 보면요, 바른 삶은 구체적으로 억눌린 자를 풀어주고 고아와 인권을 찾아주며 과부를 두둔해 주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회적인 약자들의 삶을 책임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왜 갑자기 이 말을 할까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요, 믿는 사람만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짓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 인격적인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나 저는 자나 모든 자들을 그 형상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분하는 그 구분이 아니라 모두와 함께하며 모두에게 같이 예배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만남의 자리에 서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익숙해진 방식으로요, 사람을 나누고 사람을 비난하고 비판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는 겁니다. 그들의 인격을 짓밟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면 우리가 왜 예배하는지를 잊지 않고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가지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우리는 삶의 변화를 이룰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을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존중하는 이들을 존중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예배하는지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만 사로잡혀 있지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계와 역사를 향해서는 눈을 닫고 있다는 겁니다. 이사야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이 예배의 이유를 분명히 알고 그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자신에게만 열려있는 눈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이 사회, 이 세계, 이 역사를 향해 우리의 눈을 여는, 그래서 진정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 모습으로 서가는 우리의 걸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을 이어가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서야 하고 우리가 갇혀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열어서 이 세계와 역사를 향해 우리의 삶을 열며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고 외치며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